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셨고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열심을 촉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간 쪽에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대충 읽고 넘어가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만 얻게 되는 것이구나. 소위 세상의 고등 종교가 말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스스로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대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이 12장 36절입니다. 36절을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빛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숨어버리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그 다음 보니까 숨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숨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이와 같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책에는 볼펜으로 표기하기 어려우니 생명의 삶 책 같은 그 외의 책에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물음표 마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깊이 묵상을 하시면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답은 항상 이 본문의 위나 또는 아래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36절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제 이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숨으셨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해서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바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을 넘겨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려한 것에 대해서 크게 절망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단에 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게 하십니다. 이 회의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6장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청년이었던 이사야가 유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선지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의 마음이 둔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알게 해서 믿게 만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많이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믿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실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는 그들로 하여금 못 알아들음으로 믿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고의적으로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3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12장 36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3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하나를 더 알게 되고 하나를 더 믿게 된다면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붙들고 있으면 요한복음 1장부터 전부 연결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치신 자신을 숨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도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비유를 패러블을 왜 합니까? 목적은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목적은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즉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는 생명을 사람들로부터 숨겨버리신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사람들로부터 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생명나무를 화형검으로 막고 캐룹들, 즉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숨겨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 정신이 모여서 탑을 쌓아 올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목적은 그 꼭대기에 하늘까지 닿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였습니다. 인간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구원을 얻으려는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죄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본주의는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고 악착 같아서 인간의 삶 속에 거무리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인간의 대표라고 하고 있는 율법을 따른다는 유대인조차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양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받아 바벨탑에 한 층을 더 쌓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흠이 없다, 완벽하다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시딤, 경건주의자라고 하죠. 그들의 후손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와 있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은혜의 빛을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맹인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가 없어도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율법을 하늘을 향한 바벨탑의 한 층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께서 빛이신 자신을 숨기셨는지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빛을 알게 된다면 빛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이용해서 또 자신을 과시할 것이고 높이는 일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같은 12장 안에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지진이 날 것 정도로 크게 외쳤던 군중의 소리와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고 계시는 모습을 같은 내용에 담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은 그 빛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은혜에 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났더니 더 뻣뻣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뻗어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똑똑한 척하게 되고 자기 과시가 되고 말씀을 나의 말에 권위를 입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빛이신 자신을 숨기시는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빛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자랑을 하거나 자기를 과시할 것을 아셨기에, 복음으로 받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타인에게 적용하려 하거나 혹은 자신의 자랑과 목적을 위해 쓰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직 내 인생의 잣대로 삼고 여러분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상세하게 전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42절에 보면 관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로 지도자를 뜻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리를 혹여 빼앗기거나 자기가 손해를 보는 자리에 설까 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단어, 헬라어로 독사라는 이 영광의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십자가를 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섬김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듯 낮아짐과 희생과 모든 것을 끌어안음으로 나타나는 영광. 요한복음은 그 영광, 헬라어 독사를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사랑받음과 남에게 섬김받음과 칭찬받음과 얻어지는 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항상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 가장 앞에 상석에 앉았습니다. 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는 것도 표관하게 금식함으로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좋은 스승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때 옳은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따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은 출교를 당해서 회당 밖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보다는 회당 안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자신을 보는 자는 자신을 보내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 이 말은 어떤 외침이십니까?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제는 눈을 떠 내게 돌아오라. 그러므로 구약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를 보면 또 예수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오신 구원자 예수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내 필요한 도구에 도움이 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요한복음을 지나며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